맞이하여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대림절 시리즈 5회차 설교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시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에 초를 하나만 킨 것도 이제 대림절 4주간을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매주마다 촛불 하나씩 더 켜가지고 성탄절 전에는 4개가 다 켜져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초림에는 무한한 감사로, 재림은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대림절 4주간의 기간이며, 자,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 첫 주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독교 작가이자 교수였던 그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인생은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받아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먹어야 될 3가지 마음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의 단계는 고난은 견뎌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마음입니다. 고난이 올 때 무조건 피하려 하기보다, 해결하게 하기보다는 고난은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마음이 첫 번째 먹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무엇인가를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고난은 감당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것을 알면 나중에 고난이 와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갑자기 밀려올 때 고난은 감당해야 되시는구나를 미리 알고 있으면 고난이 올 때 당황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고난을 나의 의무와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무조건 피하려는 거, 또 고난이 올 때 고난 무조건 싫다, 피하다, 그렇게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에게 의무와 책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 바꾸는 것이 고난을 의무와 책임으로 보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가 진정한 인내와 순종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단계는 고난이 올 때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고난은 나를 단련하고 정화시킵니다. 고난은 나를 지혜롭게 하고 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기에 내가 얼마든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앞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문을 막으시면 하나님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곤경의 목적이 아니라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차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앙으로 어린 사람들이 많아서 쉽게 흔들리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자들에게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신비를 들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언제가 가장 힘드냐면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니 고난이 끝나는 게 보여야 좀 살 소망이 생기는데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느껴질 때 가장 우리 힘듦을 느낀다는 거죠. 그럴 땐 여러분 11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고난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구원의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He will come and save you. He will come and save you. 노래는 못하지만 가사를 보세요. 가사. 스크린에 있잖아요. He will come and save you. 저게 재림이에요. 재림.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은 다시 오셔서 구원할 그날이 거의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동안감정 여러분, 밤이 캄캄해야 별이 잘 보입니다. 믿습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주변이 환하면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구 시인은 별이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대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어둠이 있어야 별이 보입니다. 옆에 분에게 권면 한번 축복 한번 해주세요. 어둠이 있어야 별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별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따금씩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별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악인은 영벌에, 모든 의인은 천국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날이에요.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스트레스는 제로입니다. 할렐루야. 스트레스가 없는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사랑과 기쁨만이 충만한 그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빛나는 별과 같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대하세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오시면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은 다 떠나가고 새털처럼 가벼운 평강이 우리에게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시 오신 예수님 바라보며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11절의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올바른 믿음에 서 있나? 나는 과연 말씀에 올바로 서 있나?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성경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비교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비교하기보다는 성경의 인물들과 나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이 깨어있는 거예요. 또 깨어있는 것은요, 시대를 바르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한자를 쓰면은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아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아인식.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신자인가? 자아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대인식이 있어야 돼요. 시대인식. 마태복음 24장으로 확인해 볼까요? 11절 14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생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는 지금의 시대와 너무 똑같아요. 불법이 없는 곳이 없어요. 지금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 지금의 시대와 너무 똑같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문 앞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2,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셨다고요? 곧 문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의 징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지금 신천지 보세요. 곳곳에서 지금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 승균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승균이가 올 때 또 설문조사로 신천지가 이제는 어린이들까지 접근하고 있어요. 마지막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입니다. 시대의 징조. 정말로 예수님이 현관 문 앞까지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네 모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네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잠자지 말고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11절 자다가 깨어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의 오심을, 문 앞까지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 순간이 되어지는 그런 잠에서 깨어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12절로 14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현재 입고 있는 어둠의 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벗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술 취함 자체가 방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선한 것이 아니에요. 술 취함 자체는 하나님 하감하실 때 방탕이라고 보는 거예요. 13절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청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란, 호색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 외에 만족을 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으로 정해주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자체가 음란과 호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지금 즉시 청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또 13절 하반절 보시면 세 번째 뭐를 금해야 됩니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는 것은 어떤 죄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의 죄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형제 자매들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비방하는 삶은 가정과 교회를 허무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십니다. 가정을 허무는 비방, 교회를 허무는 비방, 이 다툼과 시기는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삶을 지금 즉시 청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끊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빛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새로운 삶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이 다시금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빛의 옷을 입는 게 과연 어떤 삶인가?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연합된 삶을 살아야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외친 가장 사도 바울이 250번 넘게 강조한 거. 이 신칭의는 사도 바울이 2번 정도밖에 얘기 안 했어요. 우린 바울하면 우리는 이신득의를 생각하는데 더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외친 것은 제발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선하지 않은 말들이 아니라,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욕적인 일들이 아니라 제발 천국 백성이라면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사십시오. 이게 바울이 평생 200번 넘게 피맺힌 바울의 외침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n Christ,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야말로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예수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바라보시며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 얻을 수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에요.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영혼의 깊은 잠을 자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거스틴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방탕한 아들, 10대에 애 둘을 낳을 정도로 굉장히 방탕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고민이라 죽을 때까지 기도했지만 아들이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죽기까지 이 어거스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죽음 뒤에도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쌓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몇 년이 지난 그때에 어거스틴이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주일학교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밖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토올라레게, 토올라레게. 집어들고 펴서 읽어라. 집어들고 펴서 읽어라. 그래서 그 잠에서 깼어요. 어거스틴이 성의 감동으로 집어들고 펴서 읽은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이에요. 방탕한 삶이 깨닫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네.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해야 되고 음란과 호색을 끊어야 되겠다. 방탕을 끊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성자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 3세기, 4세기 이런 그 기독교 초기에 누구 따라갈 수 없는 기독교 위대한 신학자요 성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귀한 동일한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역사된 로마서 13장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가 되어서 이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바뀌고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한 달을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이 어떤 날일까요? 대림절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축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잠깐 넘기지 마시고요.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는 경축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자, 다음 장도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면서 뭘 하냐? 대림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 삶을 새롭게 점검하는 거예요. 내 삶을 점검하고 다시 삶을 새롭게 세우는, 내 삶을 새로움으로 세우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의 사주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과 상처가 많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 가지를 다시금 요약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 많고 상처 많은 이 세상에서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영적으로 잠자지 마시고 늘 깨어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내 삶을 정욕으로 채우지 마시고 내 삶을 정결함으로 채우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고 푸른 인생, 이렇게 삶으로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주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물된 동생 같은 인생, 주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